로마서 8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여기 이 모든 일은 앞에 있는 36절, 37절에 있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37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정도가 아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하나님이 고난을 면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조만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럽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괴롭힙니다. 2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가정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실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20년 예수 믿어서 이제 30세 정도 됐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교인들이 하는 말처럼 당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2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그 모양으로 산다고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20년 믿었는데도 그렇게 축복 못 받고 가난하게 산다고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에 물든 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최근 10년 안에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요즘같이 성장을 안 하는 시대에 성장을 했으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대형교회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위로도 받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소그룹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은 3번 이혼을 하셨던 분이고 그때 간병인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금요일에 소그룹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기에
아니 이혼을 3번이나 하고 또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3번 이혼한 것은 이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남편들이 잘못을 했어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3번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20년 예수 믿었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네. 남편은 여전히 술에 빠져서 살고 또 자식들도 컸으면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되는데 다 그 모양이야.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축복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가난의 원인이 사회 구조와 관련된 문제여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추구하는 힐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인들은 힐링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자본주의 아래 살면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만성 피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힐링도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주말에 드라이브를 하러 가거나 여러분, 주말마다 야외 나가느라고 붐비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말에 차 타고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여러분, 힐링할 거리들은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캠핑도 있고요, 여행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오직 내세의 구원만을 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아니 죽을 때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척교회 관련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 개척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3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 5년이 지나면, 아니 10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서 빚만 늘어나고 그렇게 목회자는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결국 교회 문을 닫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나아질 거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나아질 거다. 여러분,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고 이런 말들은 생각할 가치도 없이 복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채우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 37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분명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라면 이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나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굶었다고 하면,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걱정이냐고. 여러분, 라면 살 돈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37절 말씀은 평생을 고난받는 사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이 평생을 고생만 했고 또 순교함으로 죽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에워싸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36절, 37절 말씀은 순교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니 문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37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3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진리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도 그대로 있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문제나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 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맨몸으로 죽을 정도로 맞은 다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낙심과 탄식과 절망만이 느껴질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이치를 따져보고 결론에 도달하보건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감정을 고양시키는 종교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10대 교회를 찾아봤더니 그 중에 1등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설교 전에 찬양할 때, 또 아니면 찬양 집회할 때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시간이 되면 썰물 빠지듯이 접속자 수가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 찬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독교의 본질은 찬양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이 부족해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락스타의 그 공연을 보면서 열광적으로 자기를 잊고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안 해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건물, 밝은 얼굴을 한 성도들, 또 밝은 기분을 주는 오케스트라와 또 성가대가 있는 중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유능한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8절 말씀에 있는 생각하건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18절에 있는 생각하건대입니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태를 따져보고 이치에 맞게 결론에 도달하는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건물과 찬양과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감정이 고양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고양시키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독교는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호호하고 쓰다듬어주고 즐겁게 해주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통스럽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근육을 움직여서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재활병원입니다. 기독교는 고통스럽지만 성도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유격 훈련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원인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교리와 진리의 지극히 큰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극히 큰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입맛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입맛 없어도 그냥 억지로 새끼나 두 끼 드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나이가 아직 한창인데도 최근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분이 입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이 움직이기, 또 하나는 하루에 한 끼 먹기입니다. 날마다 가능한 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니까 입맛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길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과 교리들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분주함과 빠름과 피상성입니다. 피상성. 여러분의 하루는 바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언니 마르다는 식사 준비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마는 동생 마리아는 여유 있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소서. 나는 지금 혼자 일하느라 정신 없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깜빡했구나. 알았다. 그리 말하마. 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분주함과 빠름과 피상성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조차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1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있다면 가뭄이 든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무는 시들고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난주에 얼마나 성경을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분주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빠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36년과 또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70년밖에 걸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의 그늘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한국교회도 이 빨리빨리의 문화에 힘입어서 세계 기독교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대형 교회들 중에 많은 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최단기 빠른 고속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보고 2번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역사상 유례 없는 빠른 고속 성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사상 유례 없는 빠른 쇠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은 빠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교도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어야 듣지, 안 그러면 듣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를 클릭을 한다고 해도 앞에 1, 2분 정도 잠깐 듣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커피가 바로 나오는데 누가 천천히 커피를 볶고 갈아서 나오는 그런 커피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가면
하루는 이 도시에 가서 인증 사진을 찍고 또 다음 날은 또 옆 나라에 가서 또 거기 다른 도시에 가서 인증 사진 찍고 그렇게 한 달이면은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침 바르면서 돕니다. 빨리도 그 모든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빨라도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 사람들은 어느 동남아시아의 한 마을에 여행을 가면 그 마을에서 한 달을 보내다가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빠름의 문화는 우리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을 급속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아야 하고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1000번째 기도도 많이 했는데 빠름에 익숙해진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들은 더 이상 매력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될 그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벌써 김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김장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묵은지를 찾으면 그게 될 일입니까? 빠르게 사는 것, 이 빠름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리고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여러분, 우리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에서 문제는 피상성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말기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찾는 시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도 종종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가벼운 설교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러분, 이대로 가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영적으로 기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골마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한다고 괜찮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를 만난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고 84세의 나이였는데,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는 대충 잡아도 과부가 된 후에 약 6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약 60년 동안 날마다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이 안나 선지자의 믿음과 영성이 얼마나 깊게 뿌리가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에 푹 파묻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수고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산에서 상황버섯과 말굽버섯을 캐는 자연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산에서 이 귀한 버섯을 캐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연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중병에 걸려서 이 귀한 버섯을 먹어야 낫는데 돈은 없고 아내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직접
산에 가서 버섯을 캐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산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easy come, easy go, easy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힘들게 산을 오르면서 수고를 해야 귀한 버섯을 따는 자연인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 잠기는 수고를 해야 이 은혜를 얻는 겁니다.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깊게 갈아엎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에만 거름을 뿌리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고백하며 이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날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한 교리에 지극히 풍성한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의 습관을 만들고 계속 그 습관 속에 날마다 머무십시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주함과 빠름과 피상성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여유 있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난 꺼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주함과 빠름과 피상성을 거부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얕은 샘물에서 나오는 물로 만족하고 얕은 은혜만을 구하며 깊지 않게 살아와 영적으로 근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여 정말 성경 말씀과 교리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